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예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명예전당은 스포츠 또 예술 여러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명예전당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명예의 벽 또 명예의 거리 등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시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유품이라든지 소장품 또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사진들을 관람하며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사무엘에서부터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이르는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을 살펴볼 때 이 라합은 지도자로 지칭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성이었고 당시에 여성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여성이었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기생이라는 완벽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믿음의 인물로 불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위대한 믿음의 우인들의 명단에 올랐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기생 라합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이 올라갔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 말의 고백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일차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입술의 고백을 구원의 우선적인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도 고백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립 서비스를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립 서비스는 맛있다는 말입니다. 음식 대접을 자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있는지, 그 음식이 맛있는지. 그게 저는 제 취향에 관계없이 대접을 받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해야 대접하는 사람이 또 보람을 느끼잖아요. 저희 아내도 음식을 해주면 꼭 물어봅니다. 맛있느냐고. 이 음식이 맛있느냐고. 저는 꽤 솔직한 편인데 이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맛이 없다고 하면 아내가 음식을 해주면 이거 좀 맛이 없는데 내 입맛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미안해하면서 다음에 잘 해줄게, 다음에 신경 써서 잘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맛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막 음식을 치워버리려 합니다. 예. 다음부터 다시는 내가 해주나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이제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맛있다고 대답을 해도 핀잔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해도 그냥 핀잔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맛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미소를 띄워 보이면서 그냥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다고,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냥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있으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비겁한 침묵입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그걸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것이 비겁한 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해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서서 괜히 시비거리를 만들까 봐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말로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말로 고백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는 바를 말로 고백하는 것.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라합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줬는지,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다 그냥 물에서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다른 이방적인 왕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뭐예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들었다. 본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들었다.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것은 이제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자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었어요.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일으킨 복음의 능력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이 들음에서 난 이 믿음이 뚜렷하고 강력해질 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경우는 이게 이렇게 발전해요. 이 그녀의 이 들음에서 난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뭐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탐하러 온 거예요. 정탐하러 왔는데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로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신 줄로 알고 있다. 여기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확신이 있는 고백입니다. 라합은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이 확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믿습니다보다는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는 표현이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feeling이에요, feeling. 자기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자기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feeling,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검증했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 주신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믿고 있어. 믿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믿고 있다가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여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사실로 팩트로 인정된 부분이에요. 알고 있다. 이것은 이미 확인된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와 알고 있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합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것 또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고백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은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과 선포를 통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곧 미래에 대한 확신과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포를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현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믿음을.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은 이 고백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이스라엘의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라합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라합을 큰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녀를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라합의 행동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들이 고백하는 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행함으로, 여기 행함은 정말 목숨 걸고 행했던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에게 담대함을 준 것은 오직 믿음의 힘입니다. 알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알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는 고백은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백과 삶이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립서비스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에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주를 믿는다고. 그러나 실제 삶은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여고 활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교회에 다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뭣도 해요? 입술로 고백해요. 선포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선포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고백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제가 볼게요. 살므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 이렇게 쭉 족보가, 이게 예수님 족보거든요. 이게 예수님 족보에
지금 라합이 포함된 것입니다. 천한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여인의 삶을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기념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을 소개하면서 그냥 라합 그러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고 표기한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녀가 천한 인생이었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었지만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은 사실 어떤 물이에요? 이게 구정물입니다. 근데 구정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게요.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손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정결법에 이 손을 닦기 위해서 이 잔치가 벌어지면 그 식장 입구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놨어요. 그 물에 손을 닦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이 물은 더러운 물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구정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정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 원어에 보면 이게 어떤 뜻이 담겨있냐면 예고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이게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이게 구정물이에요. 이게 표적이다. 이것이 예고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떤 일, 값어치 없는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그런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향내나는 인생으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소위 수저론이라고 하는 게 수저론. 수저론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회 이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흑수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더라. 그런 기사가. 원래 이 말은 이렇게 유럽 쪽에서 전해온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입에 은수저를 달고 태어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과거 유럽 귀족 중에 은식기를 사용했다 그래요. 은식기를 사용했는데 은식기를 사용했는데 이 귀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유모가 젖을 이 은수저로 또 먹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또 경제력이 그 본인의 수저가 된다는, 뭐 수저를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것이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우리 사회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수저다, 뭐 흑수저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본 글인데 이 이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은 흑수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동수저. 부모가 나를 책임져주면 그건 은수저. 또 부모가 나의 자식까지 책임져주면 그것은 금수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역량이 자기 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어날 때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흙수저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는데 당시 어부는 대표적인 흙수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인물들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오히려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출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거나 여러분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하고 고향을 떠나서 여행하던 중에 이 위기가 오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무식했고 다혈질이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할 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힐 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단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다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없는 한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는 흙수저인가? 그런데 설령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히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금수저처럼 키워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인생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에 붙잡힐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성이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